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5문 45번째 질문을 우리가 상고했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바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그런 영적 유익,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 이번 주까지 상고하는데 이 45번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5번째 이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 상고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중요성, 그 부활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관련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터이지만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는 않지만 5절부터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그 증인이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도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직접 이름을 언급하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7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은 바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믿는 그 부활에 우리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그 육신적 죽음의 두려움을 바로 부활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 원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혹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 그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 혹은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전한 것은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 혹은 더 넓은 지역에서, 자,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가 전파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복음이죠. 그렇죠?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죠. 곧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믿었으면, 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2절에서 찾아볼 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전한 그 내용들 2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그가 전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곧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니까 굳게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우리는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들과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오실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마찬가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하였다라는 것,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왔다.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서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미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호세아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사실이,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성을 증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 밑에 하반부에서 5절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아주 강변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7절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부활의 역사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나니,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 다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성을 이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예수와 그 사건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 이 세상의 산만이 전부이다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도들이 그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만일
다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9절 말씀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세례받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죠.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의 그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상고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사도 바울의 승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복음 전파의 근저에는 가장 기초에는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이미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우리 잠깐 신체 장기를 이식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가 손상되어서 더 이상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누군가의 그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새 생명. 마치 장기 이식을 받아서 장기가 손상되어서 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새로운 장기를 이제 기증해 주어서 그 새로운 장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그 고백한 것이 바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바로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마치 장기 이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주님의 그 능력, 부활하신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옛 습관으로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방금 읽은 고린도서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 항상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생명,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과거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옛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거듭난 새로운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